넘어 그런 주 안에 온전히 끝없는 사랑 나내 몫이 기에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는 날 새롭게 주를 위해 사랑 날 맡기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러나 주 안에 온전히 되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우리 덕소교회 성전 건축 하고 있는 거 다들 알죠? 성전 건축을 발 맞춰서 우리 주일학교가 다 같이 교회는 무엇인가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전 또 우리 교회 이런 거에 대해서 몇 주 동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름 캠프를 하느라고 한 주 늦었지만 저희도 발 맞춰서 같이 교회 알고 싶어요. 네, 되게 어린아이들 주제인 것 같은 제목인데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교회가 알고 싶어요 넘버 1 1번 교회가 뭔가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강사님 읽을 때 같이 성경 읽도록 합시다. 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읽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말씀을 위해 강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몸을 낮추며
우리의 마음을 낮추며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시고 영의 양식을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안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무엇인지 배울 터인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함과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의 귀한 성도됨을 아버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회,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 뭐를 가장 먼저 떠올리나요? 교회. 교회라고 하면 우리 보통 건물을 생각을 하죠. 덕소교회 하면은 저기 역 뒤에 있는 그 건물, 네, 벌써 80년이라는 세월이 된 우리 덕소교회, 네, 오래된 건물, 그게 만약에 교회일까요? 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의 수신자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쓰고 있다고요?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에다가 문안 인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볼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 이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현재 한국에 이단 교회가 있죠.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간판이 그렇게 붙여진 이단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 있는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교회의 정의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교회라고 하면 건물을 생각을 하지만 사실 교회라는 그 말 자체는 건물에다가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이꼬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게 곧 교회라고 지금 말씀은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교회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예요. 자,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뭐라고 교회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즉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한 믿는 자들의 모임을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강사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 십자가 달린 그 건물을 우리가 보통 그냥 교회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헬라어 에클레시아, 이거를 교회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거든요. 이 헬라어에서 에클레시아가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뜻 자체가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그러니까 거룩하여진 무리들의 모임을 곧 성경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교회, 우리가 곧 교회가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보통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어떻게 거룩되죠? 거룩하여지죠? 어떻게 해요? 막 금식하고 막 산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수행을 쌓으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게 그게 거룩인가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거룩이 뭐죠?
우리가 막 새벽 예배 나가고 그 다음에 막 고행을 일삼으면서 뭔가 막 철두철미하게 자기 자신을 막 지켜가지고 이건 죄 지으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하는 게 그게 거룩인가요? 우리 스스로 그래서 거짓말도 하지 않고 나쁜 것도 보지 않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거룩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은 강사님이 예전에도 한번 말했는데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씻김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도라고 구별되어지는 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룩이에요. 그 거룩. 자, 우리가 단순히 도덕적으로 음란한 거 안 보고 거짓말도 안 하고 물론 다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 자체가 우리의 거룩을 나타내는 거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그런 거는 저기 절간에 가면 아주 진짜 아주 신실한 있죠. 스님이지만 그 왜 스님들이 목사님 보고 목사님이라고 안 하잖아요. 요즘에 목사님이라고 하나 뭐라 하죠? 목사라고 이야기하듯이 그들도 우리 목사라고 안 하니까 강사님도 목사라 스님이라고 붙이기 싫어서 지금 쓰라고 했는데 스님이죠. 스님들도 진짜 신실한 막 경건한 스님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죠? 막 고기도 안 먹고 막 야채만 먹고 그게 이제 정욕을 누른다고 해서 그래서 막 고행을 일삼으면서 수련을 막 합니다. 그럼 그게 거룩한 삶일까요? 아니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룩이라는 거는 예수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집중돼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한 자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자를 바로 거룩한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덕소교회가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교회의 정의를 우리가 우선 내렸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즉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정의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를 못해요. 근데 왜 교회들이 그렇게 모이기를 그렇게 막 강조를 할까요? 왜 모이는 것을 강조를 할까요? 자, 그것은 왜 그러냐면 교회의 특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교회를 뭐라고 성경에 교회라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를 100가지가 넘어요. 100가지가. 교회를 설명하는 방식이 100가지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자, 강도사님이 여기 태블릿이 이렇게 있는데 태블릿을 이렇게만 한 차원, 2차원적인 평면으로만 본다고 생각해봐요. 이거를 그러면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 높이가 어느 정도고 이게 이런 걸 다 알 수 있을까요? 전혀 모르죠.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차원적으로 다각도로 이렇게 봐야지만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고 어디에 구멍이 있고 어떤 모양이고 어떻게 접히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은 교회, 즉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 무리들의 모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비유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100가지도 넘는 그런 설명으로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도 얘기하고 몸이라고도 얘기하고 우리의 신체에 빗댄 거죠. 몸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건물에 빗대어서 우리가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이거는 저번에 강도사님이 분명히 설교했어요. 네, 그 설교를 기억하는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지어져 가는 건물로서의 교회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고백하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즉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가 되어지고 그 이름을 믿고 부르는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를 고백하는 성도들, 거룩한 무리들을 바로 교회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12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 무리죠. 모임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우리를 예수님의 지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까 강사님 얘기했죠. 가족이나 몸으로 설명한다고.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각 성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17절에 뭐라 그러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와요.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우리를 보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보고 뭐래요? 우리 보고 교회라고 얘기하고 우리 보고 또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성전은 무엇인가? 성전은 구약에서부터 쭉 신약시대까지 모든 성경을 쭉 읽어보면 성전은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보고 성전이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성전이래요. 자,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했잖아요. 교회, 즉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인데 그 교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라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개개인을 또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강사님 얘기했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자 그것을 곧 거룩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거룩한 자들 그래서 성도라고 얘기하죠. 그런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진다고 얘기했어요. 자,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가장 핵심이 되는 본질이 하나 있는데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이라는 본질이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됨. 자, 이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공동체인데 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과 하나 된 하나의 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까 그리스도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을 읽었죠. 우리가 많은 사람이 우리 많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의 지체가 되었다고 설명을 했어요. 자, 지체. 강도사님 몸이 이렇게 있죠. 그런데 여기는 귀예요. 이건 뭐죠? 입이 아니라 코죠. 코가 있고 입이 있어요. 그런데 귀가 갑자기 얘기하기를 나는 맨날 시끄럽게 잠자는데도 소리를 듣고 쉬는 날이 없어. 코야 네가 정말 부럽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코가 그럼 뭐라 그래요? 야 부럽긴 뭐가 울어. 나도 잠잘 때는 계속 냄새를 맡아. 얼마나 괴로운 줄 알아? 나도 일을 하잖아. 눈이야말로 눈이 정말 편하지. 이러면서 눈 보고 야 누나 너는 잠잘 때만이라도 눈은 눈꺼풀이 감아줘가지고 쉬잖아. 얼마나 편하니. 이러면서 서로 지체가 막 싸운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말이 될까요? 아니죠. 비록 하나하나 기능이 다 다르지만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 즉 손은 손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귀는 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입은 입으로서의 기능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각각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몸으로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 되는 몸의 주인이 누구이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몸으로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성도,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러니까 주와 연합하여서 하나 되어서 한 영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같은 성령, 한 성령, 예수님의 영, 한 영이죠. 우리가 뭐 다른 뭐 부처님의 영을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여 계신, 아까 성전이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 예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 성막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그 막 천둥과 같이 막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워 떨면서 모세 보고 도저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여기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무서워서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러면서 모세 보고 중재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는 특정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 곧 성전으로서 역할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구약에 나타나는 성전들은 장소이지만 다 앞으로 오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전, 진짜 참된 성전,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의 임재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임재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성전이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걸어다니시는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저 성전을 허물아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렇게 세워, 즉 성전 되시는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시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그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예수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죽으시고 날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서 나의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됨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 이 자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니까.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니까. 여러분이 막 죄를 지어요.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떠나시고 막 없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안 계시고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임하셔서 계속해서 내재하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근데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슬퍼하시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슬퍼하신다고 성령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죄 지으면 안 되겠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 뭐라고요? 구별되어진 자,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마음을 보고 우리의 생각을 보고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슬퍼하시기도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그 깊이가 어떠한지, 그 넓이가 어떠한지 강사님이 얘기했죠. 이것을 아는 자라고 한다면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는데 철이 들면 어떻게 해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썩이는 것을 싫어하게 되죠. 부모님 마음 아파하는 걸 자기 마음 아파하듯이 아파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철 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뭐 철은 영원히 계속 들어가야 하는 것 같아요. 강사님이 살면서 느끼기로는. 그런데 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내가 이렇게 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해 드리게 하고 싶어. 라는 마음이 막 드는 거죠.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fully, 정말 wholly, 깊이 그리고 온전히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배워 나아갈 때. 자,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의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교회를 이야기하면 교회론으로 이야기하면 요 시간 가지고는 너무 부족해요. 아마 1년 내내 교회론 가지고 설명을 해도 부족할 정도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굉장히 깊고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의 사명에서 교회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어떻게 다양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가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 교회, 우리가 곧 교회다.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세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강도사님은 소망하기를 사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실시간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10시 반 그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장소는 각자의 처소라고 정했잖아요. 그럼 시간도 정했잖아요. 10시 반이라고. 근데 어떤 친구들은 보니까 늦게까지 자다가 1시 돼가지고 일어나서 어, 그래도 뭐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1시에 늦게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그때 이렇게 보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에서 정한 대로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여러분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모든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교회를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장소는 비록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같은 시간에 같은 정해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 그게 더 온전히 성경적인 교회로서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닐까 강도사님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교회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되는 여러분 제발 10시 반에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몸, 아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낮추고 나는 가치 없어라고 이야기하면 강사님 내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은 뭐라고요? 피값을 주고 하나님께서 누구의 피값을 줬어요? 예수님의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값으로 여러분을 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에요. 왜요? 사서 그 안에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강사님이 예전에 얘기했는데 설교 시간에 기억나는지 모르게요.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성전을 드릴 때에 솔로몬의 성전이 금방 진짜
엄청난 양의 금을, 지금 강사님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금을 오늘날로 환율을 바꾸면 50조였나요? 50억이었나요? 50억이었나요? 50억이 50조였던 거, 50조였나? 아무튼 어마어마한 돈의 양의 가치를 가진 성전을 하나님 앞에 헌납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릴 때, 그 솔로몬이 뭐라 그러냐면 그 어마어마한 황금으로 지어진 성전을 드리면서 솔로몬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가치 없는, 이렇게 초라한 것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아, 하늘이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의 발판이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 성전, 이 초라한 성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걸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전 삼았다고요.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값을 지불하고, 그 값이 뭔데요?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피값을, 하나님 자신을 들여서 여러분을 산 다음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을 성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을 교회 삼았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교회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1시에 그냥 일어나가지고 눈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다른 사람들 벌써 10시 반에 예배 드리고 12시면 이미 다 끝났을 시간인데 뒤늦게 해가지고 이걸 보고 있으면 여러분 마치 홀로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10시 반, 여러분의 정해진 거처에서 부모님과 예배 드리는 친구는 부모님과 예배 드리시고, 혼자 그래도 예수님 믿어서 예배 드리는 친구는 거룩하게 옷도 갖춰 입고 그냥 잠자다가 잠옷 입고 이렇게 나오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 드린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지금 이 시간에 나와 같이 똑같이 성전으로 부름을 받은 다른 친구들도 똑같이 모여서 예배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친구 10시 반에 예배 딱 켜가지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강사님이 그 주석, 그 성경을 설명하는 책을 보다가 윌리엄 바클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읽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할머니가 아니죠. 어머니와 딸이 교회를 갔다가 성인이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성당이죠. 그 성당에 있는 그 뭐죠? 막 이렇게 색깔별로 막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그 왜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그런 사도들의 그림으로 된, 유리로 된 그 있잖아요. 그거를 보여주면서 저게 바로 성인이란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딸이 저 유리창에 있는 저게 바로 성인이구나 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딸이, 어머니가 야, 오늘 만난 사람이 성인인데 너 성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딸이 뭐라 그랬냐면, 알아요. 성인은 빛을 그대로 통과해서 비추는 사람이잖아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강사님이 좀 설명이 좀 많이 부족했는데, 성인, 성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성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되어질 때, 즉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는 그 연합을 누리는 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날 위하여, 저 십자가가 날 위하여 내가 저기서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저기서 죽으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성령이 함께 내주하시면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걸로 우리가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입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진짜 성인처럼 죄도 안 짓고 뭐 하나 흠도 하나 없어가지고 우리가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강사님이 성도, 우리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서 쓰여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아까 얘기했죠.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과 연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됨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미 거룩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고 흠이 없다라고. 누굴 보고요?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흠이 없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이쁘다고 하시고 정말 최고의 것이라고 사랑하시는데 그런 사랑을 받는 자로서 그냥 막 살 수 있나요? 우리 보고 거룩하다고 얘기했는데 거룩함을 버리고 그냥 막 살 수 있나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성인이 되기를. 왜요? 예수님이 진정한 성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가운데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 빛을 비추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빛을 만들어서 비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빛이 대신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빛을 그냥 통과시키면서 빛을 발하면 돼요. 그게 바로 성도로서의 삶, 거룩한 삶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거룩성을 나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곧 교회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된 자로서 교회되는 교회스러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자녀로서 그 귀한 보혈의 핏값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교회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처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 쳐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특별히 부족하여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죄에 쉽게 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비춰 나타내 통과하여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필요한 능력과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제사함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아버지 우리가 감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찬양할 수 있기를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셨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나이다. 아멘.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절대로 멈추지 않아.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절대로 멈추지 않아.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